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직업이 독특한 그리고 출신이 좀 특별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입니다. 원래 그의 이름은 레위라는 이름으로도 불리어져 있습니다. 그 사실을 볼 때 그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서 제사장의 지파였던 레위 지파 출신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은 연대선으로는 신약 성경에서 앞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이 마태복음은 신약의 서두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가 12제자 가운데서는 그래도 구약에 상당한 식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가 신약에서 시작하시는 예수님과의 그 구원의 사역을 구약으로부터 신약까지 다리를 놓는 매우 중요한 일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족보가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님은 무관하신 분이 아니라 구약과 깊은 연관성을 그는 소개하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부터 8장, 7장까지 이르는 동안에 예수님의 그 삶의 행적들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신 그 하나하나의 발자취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5장에 와서 7장까지 예수님의 설교가 등장을 하는데, 이 설교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율법에 대한 새로운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구약과 관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새로운 것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발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8장이 들어왔는데 이 8장은 지금까지의 장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활동하심과 그분의 기적의 사건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 예수님의 행동을, 당신이 하신 일을 기록한 사실은 단순한 어떤 한 사람의 치유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구원의 내용과 그 목적과 그 구원받는 사람들에 관한 매우 중요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질병을 치료한 몇 가지 사례들이 나오는데, 그 사례들은 예수님의 치료한 모든 것들이 아니고 그 중에서 선택한 것들입니다. 그 첫 번째 사례가 누구냐 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문둥병 환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방인 백부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례는 베드로의 장모에 관한 내용이고요. 또 그 다음 넘어가면 거라사 지방에 귀신이 들려서 정신적으로 혼란 속에 빠져있던 한 사람의 정신세계를 치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몇 가지의 이 기적의 사건들은 예수님의 구원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할 때 이건 단순한 것이 아니거든요. 우선 문둥병 환자와 이방인의 공통점은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없는 율법으로 제한된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격리되었던 그들은 만져짐을 당하고 치유를 받고, 그리고 율법의 굴레로부터 해방을 받는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지난번 말씀드린 4절에 보면 모세에게 명한 그 율법을 그대로 준행해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벗어나서 사회로 복귀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치유가 단순히 피부병에 제한되는 그것을 치유한 문제가 아니라 그의 영혼의 구원까지도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백부장의 믿음은 자신의 문제가 아닌 하인의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본문 11절과 12절에 천국과 지옥에 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한테 매우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을 받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오늘 내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문둥병, 오늘 내 삶을 억제하는 중풍병, 내 정신세계를 혼란에 빠뜨려서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삶에 억제된 부분들을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하는 것이 예수님 주신 구원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의 구원은 천국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앉게 되는 영생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은 예수님의 구원이 얼마나 중대한가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화요, 선물이요, 은혜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실에 대해서 진정 눈을 뜬다면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곁눈질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슬퍼하거나 열등감에 빠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오늘 예수님의 구원의 내용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예수님의 치유 사건을 앞에 놓고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마태복음 8장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반응이 무엇일까요? 크게 나누면 두 종류입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반응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따라왔습니다. 예수를 환영합니다. 주께 나와서 자기 문제를 아뢰입니다.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당신의 집에 들어올 수 없을 만큼 대단한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인정함으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삶에 매료당해서 제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는 것이 다음 성경에 나옵니다. 이렇게 많은 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 사실은 이 사실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를 따랐다는 사실을 보면 예수님에게는 사람이 알 수 없는, 사람을 능가하는 어떤 사람을 끌고 있는 능력, 힘, 본질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이 예수님에 대한 극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제일 끝에 34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과 연관성이 있는데요. 온 시내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갔습니다. 왜 만나려고 갔나요?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떠나는 것을 간청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의 인류는 두 부류로 양분됩니다. 주님을 구원자로 환영하는 사람과 주님을 삶의 불편 요소로 여기면서 떠나기를 간청하는 사람, 이 둘 중에 하나가 우리 중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주를 환영하고 주를 따르는 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의 어떤 생활 속의 불편함 때문에 주님을 떠나기로 한 분이 여기 계신다면 여러분은 이 본문을 심각하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떠나고 계시고 하는 문제는 거라사에 있는 사람들의 2,000마리 돼지인 사유재산의 무너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활의 불편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생활에 어떤 자유가 억제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어떤 사람은 슬피 울며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 이를 간다고 하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합니까? 천국입니다. 예수님을 떠나기를 요청하십니까? 여러분은 지옥을 자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서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은 나는 중풍병이 걸린 적도 없고 그런 하인들 만한 부여도 없고
내 인생에 문제도 없고 나도 바빠 죽겠는데 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백부장의 문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하는 하나의 믿음의 모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저 사람처럼 닮아라고 하는 모델이 사실상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왜냐,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상당히 좋게 여기는 아브라함조차도 구원받은 모델이지 그가 의의 모델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의롭다 받은 것은 주님의 칭의이지 그의 의로움 자체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이렇게 부어줬다는 은혜의 하나의 사례이지 그를 본받을 만한 모델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보면서 따르는 사람한테 이 사람 좀 봐라, 이 사람 좀 봐, 이 사람 좀 쳐다봐 라고 말했습니다. 그건 뭘까요? 이 사람 믿음을 좀 주목해봐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믿음 주목해 봐야 됩니다. 이 믿음에서 우리가 따라야 될 점이 무엇일까를 보면서 이 백부장의 삶의 선택이 인생의 천국과 지옥을 가라만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몇 가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하인의 중풍병으로 동기가 되어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고쳐달라고요. 그 당시 2000년 전에 인류 사회는 인권을 보장받거나 약자가 도움을 받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강자만이 살아남는 로마의 문화 속에 있었던 그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백부장은 중풍병 걸린 하인을 집에 두고 그를 돌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병원에서 장애인 목회를 가장 많이 했어요. 특별히 중풍에 걸리신 분들과 오랜 세월 함께 있었습니다. 이분들의 문제는 당신의 수족을 쓰기가 불편하신 것뿐만 아니고 누군가가 그분을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괴호를 하는 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건강하게 하루를, 신진대사를 활용하는 단순한 하루를 지탱하기 위해서 몇 사람이 그의 수족 노릇을 해야 된다라면 이 중풍병자는 백부장에게 상당히 손해를 주는 사람이요, 불편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하인의 병든 것을 안타까워한 나머지 치료할 수 있는 분으로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로 찾아 나갔습니다. 교우 여러분, 많은 분들이 믿음의 동기가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찾아 나옵니다. 믿음의 동기가 지적인 혼란 속에서 좀 정리해보고자 하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그의 믿음의 동기는 사랑이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데 이 세상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인을 사랑했다라는 이 사랑하는 한 가지만 해도 사람은 귀한 사람인데 참 사랑은 어떤 걸까요? 그것은 자신의 사랑하는 대상을 예수께로 이끌어오는 것이 참 사랑입니다. 내가 저 사람 정말 사랑해요. 필요한 거 채워주고요. 불편한 거 도와주고요. 그거 사랑 좋습니다. 그러나 참 사랑의 열매는 그분을 주께로 이끌어가는 것, 이것만이 진실한 사랑입니다. 사랑의 동기로 예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랑이 지속될 때 우리의 믿음도 증폭되고 커져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 율법의 큰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주님은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는 사랑이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믿음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은 믿음 생활을 하기 전에는 까다롭지 않았던 분이
예수를 알고 나서는 옳고 그름을 너무 따져요. 너무 사람을 정죄해요. 보듬어함질 않아요. 예수를 믿은 이후에 더 날카로워져요. 유대교가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 사울이었을 때, 그런 유대교에 심취했을 때 그의 성품은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졌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으면 눈이 따뜻해집니다. 믿음이 좋으면 사랑이 풍성해집니다. 아는 것 많아서 틀린 것 정확하게 보이십니까? 좋습니다. 그거 귀한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커질수록 영혼에 대한 애정과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이 커져가십니까? 이거 진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이 다가올 때 그들을 야단치기 전에 먼저 그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만나서 예수님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재범하지 말라고. 여러분 보세요. 치유가 먼저요, 가르침이 나중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참된 믿음의 동기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복음으로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풍성할 때 그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요, 예수님을 제대로 발견하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율법은 무익한 것이로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교우 여러분, 2016년 시작되면서 우리 교회 얼마 되지 않은 식구들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그걸 나누고 거기서 우리는 새해의 힘을 얻었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이 항상 이 백부장처럼 사랑의 동기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백부장의 모습에서 우리는 발견할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요. 왜 그러셨을까요? 중풍병자는 걸어서 나오지 못합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중풍 걸린 사람 한 분 모시고 오기 위해서 친구가 침대에다가 줄을 매달아 지붕을 뚫어서 내린 것 기억하십니까? 주님은 치료가 사랑이십니다. 걸을 수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시급할 때는 시공을 초월해서 말씀으로 치료하셨습니다. 그러나 문둥병 환자가 다가왔을 때는 율법의 근거에서 만지지 말아야 되는데 주님은 그를 터치하셨습니다. 만져주셨습니다. 나인성에서 과부가 외아들의 죽음을 끌어안고 나올 때 예수님이 먼저 한 일은 그 아이를 살리기 이전에 깊은 상처의 아픔으로 걸어 나오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위로하는 거였습니다. 여인아, 울지 말라. 주님의 치료에는 놀라운 사랑이 있습니다. 12살 먹은 아이를 치료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치료하기 전에 우는 사람들을 쫓아내면서 애가 놀란다고, 좀 나가라고. 그리고 치료하신 다음에 아이한테 하는 말이, 다른 사람들한테 얘 배고프니까 먹을 거 좀 주라고. 이것이 주님입니다. 능력 받으면 세집니까? 능력 받으면 독해집니까? 아니요. 사랑입니다. 주님은 그 사랑에 반응하셔서 가서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의외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저는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주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지요. 자신은 이방인입니다. 내 앞에 서 계신 분은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이 누추한 인격과 영성과 성품으로 그 감당할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을 감히 감당할 수 없었기에 그는 그렇게 엎드려 무한한 겸손을 보였습니다. 교우 여러분, 성경 공부 여러분도 하고 저도 합니다만 한편 공부할 때마다 마음에 안타까움 하나 있습니다. 처음에 오신 분들 따져요, 자꾸. 선악과 따지고, 뭐 따지고, 가인은 있는데 여자가 어디서 났다고 결혼했냐, 그것부터 따지고,
35년 목회 늘 듣는 얘기를 평생 듣고 있어요. 따져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그러지 않아요. 똑똑하고 지혜로운 분이에요. 그러나 주 앞에 나와서 죄인 같은 저를 받아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세로 성경을 대하는 분들을 많이 봐요. 그분들은 빨라요. 전자의 분들은 그 자만이 꺾어질 때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나 두 손 들고 항복하며 내가 전능자 앞에 나왔다는 의식을 가진 예배자의 자세는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요. 여러분, 의문도 많으시고 배운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으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그분 앞에 경건하게 무릎 꿇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는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합니다. 설명을 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습니다.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습니다. 조직과 질서 속에서 저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직은 이대로 명하면 됩니다.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저는 명령 따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은 저에게 명령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군대에서의 명령은 업무를 위한 명령입니다. 일을 위한 명령입니다. 조직을 위한 명령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명령은 조직을 위한 운명도 업무의 효율을 위한 명령도 아닙니다. 그것은 생사를 향하여 명령하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를 당신이 명령한다면 들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생사의 문제를 명령할 수 있는 분은 누가 있습니까? 자신이 직장을 통해서 이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갖고 주님이 명령하시면 동일한 생각을 했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 누구도 하지 못하는 죽음을 향하여 물러가라고 말할 수 있고 생명이 오라고 말할 수 있고 나사로를 향하여 나오라고 말할 수 있는 당신이 아니십니까? 명령만 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졌을 때 참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 믿음은 부요한 믿음이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명령은 천지 창조주의 명령입니다. 말씀하여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있었던 그 말씀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그 명령으로 백부장의 하인에게 명령해달라고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가에서 고기를 잡다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아서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라고 말했을 때 그의 말씀에 의지한 그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한 말이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능력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일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뭡니까? 나의 생명과 사망을 주장하는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따라서 이 말씀을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당신은 구원자요 주님은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임을 믿음으로 고백한 실제의 고백입니다. 백부장이 한 일은 말밖에 한 거 없어요. 와서 고쳐달라고 하고 입술로 고백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바로 뭘까요? 대단한 업적, 대단한 일 그거 아닙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고백, 신앙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아들이라고 하는 참되고 단순한 이 고백이 하늘문을 열고 주님의 마음을 감동하고 이 사람 좀 봐, 이 사람 좀 봐, 여러분 이 사람 좀 봐 하고 말할 만큼 주님은 그분에 반응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뭐가 놀랄 게 있겠습니까? 인간의 마음을 깨뜨려 보시는 그분이 뭘 깜짝 놀라겠습니까? 하나님이 놀랄 일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하신 그분이 무엇이 그분을 놀랍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믿음에 놀라십니다. 믿음에 깜짝 놀라십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거 내가 본 적 없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은 바로 그 신앙의 고백 하나에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늘이 움직이는 능력이 이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아십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합니다. 예수님에게 신문을 하기를 두 가지를 말합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세요? 침묵하셨어요. 침묵하다가 그 말씀에 반응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거 너의 말이야? 아니면 여론을 갖고 와서 하는 말이야? 묻습니다. 그거 너 말이야? 그때 빌라도가 회피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주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그 말에 대답을 안 해요. 그 다음에 또 물어요. 진리가 무엇이냐고요. 그때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 답변하지 않는 자에게 진리가 무엇이냐는 말에 대답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삼지 못한 자에게 성경은 열리지 않아요. 진리는 열리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수를 부정하고 나서 어떤 것도 되질 않아요. 그러나 이 백부장은 이것저것 다 그만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사를 주관하시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여러분, 지금 문제는 하인의 문제를 갖고 왔어요. 그러나 대화의 주제를 보면 하인의 문제는 온데간데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더 크고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에 교회 올 때 내 가정에 큰 문제를 가지고 와요.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와요. 그러나 주님은 진리의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말씀하다 보니 하인이 나왔어요. 뭐라 그래요? 끝에 한마디 하세요. 너 믿은 대로 되는 거라고. 문제 해결은 한마디로 하세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사람을 앞에 놓고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어.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어. 라고 감탄하셨습니다. 이 교회를 거쳐가시는 성도 여러분, 아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90%가 2년 내에 다 떠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모태신앙인들이 많아요. 그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어릴 때 교회 안 간다고 매 맞았대요. 정말 복 있는 거거든요. 교회 안 간다고 때리는 부모가 있다는 거는 그거는 천하에 그런 복도 없어요. 헌금 줬는데 중간에 사 먹었다고 야단치는 부모를 만났는데 그것보다 귀한 거 없어요. 성적표 갖고 와서는 별로 말하지 않은 분이 주일날 결석했다고 한 달 내내 야단치는 그분은 정말 성령 충만한 믿음의 조상이에요. 문제는 그런 이스라엘 중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좋은 복음의 환경, 그 영광스러운 부모, 믿음의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은 도대체 개운하지 않아요. 주님이 그런 분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여러분은 그런 사람에게 속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이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점점 세월이 타락해가면서 기독교의 본질이 흐려져가는 이 마지막 땅에 여러분은 충성된 믿음, 참된 믿음을 개선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백부장은 너무 의외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결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백부장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한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말밖에 없어요. 주님께 고쳐달라고 했고 고백했고 감당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천국의 문을 그 앞에 열어놓으시고 너무너무 놀라셨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행위의 종교가 아니에요. 믿음의 종교예요. 내가 뭘 해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부른 군중들한테 예수님이 내가 하늘의 떡이라고 하니까 그들이 엉뚱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믿는 게 하나님 일이야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교우 여러분, 우리는 재능이 부족해서 대단한 일을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원이 부족해서 엄청난 기독교적인 업적과 공헌을 할 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지나서 이제는 건강이 따라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천국의 문을 여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 한마디로 주님은 천국을 주시고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